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후의 시간까지 새벽부터 또 지금 오후 시간까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주일의 말씀과 더불어서 귀한 힘과 원동력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며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결단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흘러 넘치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날씨에 걸맞게 거의 인도인 줄 알았습니다. 네, 카레 맛있게 잘 드셨길 소망하고, 우리 오늘 좀 날씨가 많이 덥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이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이 수도 없이 또 들었을 말씀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저 또한 이게 묵상을 할 때 많이 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에게는 아주 좋은 추억으로도 남아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이 군대에 있을 시절 사진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요때는 이제 제가 강원도로 군대를 갔다 보니까 가면은 다 감자라고 놀렸거든요. 다 돌감자밖에 없다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진은 제가 교회 앞에서 교회에 딱 요 당시 교회를 가면 이제 부모님들이 써준 편지를 있어요. 인터넷 편지. 그거를 교회에서 복사를 해서 이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호명하면 앞에 나가가지고 뭐 이병 심적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사진 찍는 이제 기념 사진. 왜냐면 저거 찍어야 부모님한테 전송이 가거든요. 저렇게 해서 저 사진이에요. 저에게도 아주 좋은 이렇게 그 추억이 있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 제가 강원도 이제 인제로 훈련소를 가게 됐는데 교회를 딱 가게 되었어요. 거기 신교대에 있는 신병 교육대에 있는 이제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을 다 외워오는 사람에게는 초코파이 한 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들 오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감이 되시죠? 이제 초코파이가 얼마나 그 귀한 건지. 그때 당시 훈련을 하면서 제가 요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요 공지를 듣고 나서 훈련을 할 때 쉬는 시간마다 군대에서 주는 이 손바닥만한 성경책이 있어요. 시편하고 잠언하고 신약 이렇게 세 가지만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포켓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 상의 주머니에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요. 요걸 딱 넣어서 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걸 항상 꺼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 말씀 외우는 시간과 그 마음으로 아마 그 마음으로 공부에 투자했다면 아마 제가 여기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서울대 갔거나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필사적으로 외웠습니다. 필사적으로 외웠어요. 그렇게 대망의 이 시편을 암송하는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앞선 두 명의 동기들이 뭐 나름대로 잘 외웠지만 중간 중간에 이렇게 버벅인다던가 아니면 중간에 몇 글자만 틀려도 그냥 초코파이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게 대견하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주시는 거죠. 제가 또 이제 신학교 나왔다는 거를 제 동기들한테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나가기 전에 막 전도사 화이팅 이러면서 막 저를 응원해주기 막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의기양양하게 딱 나가가지고 앞에서 다행히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다 외운 뒤 초코파이를 받고 생활관으로 딱 들어섰는데 그때의 제 어깨가 거의 태평양 수준이에요. 태평양 수준. 당당한 발걸음으로 딱 생활관 딱 들어가서 딱 초코파이를 들면서 딱 외쳤습니다. 초코파이 먹을 사람 딱 외쳤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막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그때 막 달려와가지고 막 나도 먹을래, 막 재호가 나도 먹을래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막 이렇게 나눠줬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 겪었던 군대 훈련보다는 뭐 제가 감히 여쭐 수 있겠습니까? 이제 훈련의 강도가 제가 했을 땐 비록 낮았지만 그 시기를 견디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12개가 들었던 초코파이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했던 마음도 아니었고 오로지 그 말씀을 암송하렸던 그 시기가 그 훈련을 버티게 한 원동력이 저에겐 되었던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뭐 아니면 뭐 새벽에 불침번을 설 때마다 저도 모르게 외웠던 이 시편의 말씀과 그때 당시 하루에 한 장씩 제가 잠언을 읽었거든요. 그 행동 자체가 어쩌면 그 고난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저에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채워졌을 때 저의 마음가짐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아요. 이처럼 하루하루를 그 군대 생활을 이 말씀으로 버틴 것처럼 이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선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적어낸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보면 그냥 단순한 어떤 시적인 표현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표현 내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체험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고백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죠. 다윗은 처음에 그저 한 시골 마을의 이 막내 아들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의 형들과는 달리 사람들의 눈에 크게 띄는 사람도 아니었고 뭐 그저 형들이 하지 않는 이 양들을 들판에서 치며 기르는 목동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으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윗이었지만 한 분만 이 다윗을 주목하셨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해 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시도 때도 없이 들판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놀라우심을 노래하던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시편 23편의 고백은 다윗의 어렸을 시절, 이 목동의 시절부터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골리앗도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 되기도 하고요. 기름 부으심을 받아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선택도 받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 기쁨도 잠시 왕이 되기 전까지 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 10년 이상의 도망자 생활을 하며 이 삶을 살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수많은 동굴과 거처를 지나면서 사울을 피해 다녔던 모든 장소가 그에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을 것입니다. 아마 저였다면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왕으로 선택은 받았지만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목숨이 위태한 순간 속에서 끝을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혼자 걸어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 하나님을 노래하던 대표적인 시는 시편 57편입니다. 그중 그의 믿음과 마음가짐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시편 57편 가운데 이 하나님이라는 고백하는 이 장면을 보면 이 고백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다윗은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분의 초월적인 이름을 나타내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지금 자신에게 처한 상황,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결코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할 거 다 해보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은 흔들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 그 넘치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으로 묶어버리듯 결단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과 그동안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 다윗처럼 저도 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몇 가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이 신앙의 시작은 다윗처럼 경건하지도 않았고 예배의 생활이 매일매일 고백되던 삶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교회를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전 중학교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속으로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남들 다 쉬는 주일 아침에 부모님이 또 하필 또 성가대를 하셨거든요. 성가대를 하셔서 집에서 약 한 20분에서 30분 내지 걸리는 교회를 아침마다 갔습니다. 그것도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8시쯤에는 출발해서 차에서 자고 교회에 도착한 것이죠. 처음에 교회에 가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빈 공간에 혼자 들어가서 핸드폰을 하거나 아니면 몰래 숨어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1부, 2부로 예배가 2번일 때 저는 2부에서 첼로를 하게 되었거든요. 첼로를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2부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부까지 첼로를 해야 된다고 부모님이 갑자기 강압적으로 저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 있어서 주일은 정말 피곤하고 잠도 못 잤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집에 도망치듯 교회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오후까지 교회에 계시는데 같이 가게 되면 늦게까지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되니까 예배만 드리고 얼른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도망치듯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정말 싫었지만 이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중학교 3학년 이 겨울 방학에 진행된 수련회만큼은 정말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게 이때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수련회였습니다. 설교의 내용도 어떤 신이 나는 찬양도 함께하는 활동의 모든 내용까지 한 번에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이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기도를 못하겠는 친구들은 그냥 아버지라고만 외쳐보세요. 이 멘트 했던 것만 저는 기억이 나요. 그렇게 아버지라고 딱 3번 외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한없이 흘렀습니다. 이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다른 어떤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나 아니면 기쁜 찬양의 시간 가운데 이 어떤 기쁨의 은혜와는 달리 마치 아버지의 따뜻한 감정과 포근하게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겨울 수련회만큼은 저에게 있어서 또 제 마음속에 있어서 처음으로 잔잔한 호수처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단어로는 저도 제가 경험한 것들을 다 담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어쩌면 오늘 탑동교회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고백해야 할 기쁨의 문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당시 이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의 시적인 표현 그리고 자신이 목자였던 삶을 마치 떠올리듯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나아간 것을 토대로 추측해 보면 다윗의 왕권이 확고하게 수립이 되고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도 그친 상태에서 다윗의 생애 후반기 중 아주 평화로운 시기에 과거를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한 시일 것이라는 이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정말 짧은 시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6구절 안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목자로서의 삶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신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이 5절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 앞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동안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미래적인 차원에서의 6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가장 깊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과 환경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깊은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이 풀밭에 놓여서 자연을 느끼듯 이 편안한 감정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가게도 될 것이고, 때론 원수가 눈앞에 있어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원수를 진리 앞에 무너뜨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경험하는 순간이 마치 이 시편 23편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계획하심 안에서, 그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의 진정한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채워진 은혜 또는 이 충만하다라는 감정을 넘어서서 넘쳐 흐르는 이 고백이 되기 위한 단계가 무엇이 될까요? 바로 이 넘쳐 흘렀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내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저 나만 갖기 위해서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사무엘하 9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자신에게 넘쳐났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이 사울의 손자이자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은 이 5살 무렵에 전쟁에서 두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비록 그도 왕족이었지만 다윗이 왕권을 잡은 이후 아무래도 적대적인 관계밖에 안 되니까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혀가는 존재로 바뀔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을 끝까지 존중했고,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과 생명의 언약을 맺은 사이로서 더더욱 자신의 뜻으로 행동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과의 관계가 끝나고 나서 사울의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9장 6절과 7절인데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이 다윗이 비록 원수였던 사울의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한 대로, 경험하고 약속한 대로 원수의 복수보다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가 살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의 남은 가족을 보살펴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먼저 사울의 집안들을 다 찾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비보셋을 찾아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종들을 붙여주어서 무비보셋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은혜 또한 허락한 것이죠.
무비보셋은 그가 받은 은혜에 있어서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니었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다면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자가 초대를 받아 그가 받을 기쁨의 잔이 넘치도록 은혜를 누리게 된 모습이 어쩌면 오늘 본문과 잘 맞아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이 무비보셋의 뜻인 수치를 제거한 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이 수치와 실패 그리고 두려움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우리는 담대함으로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넘쳐나는 이 은혜의 기쁨은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바로 다음 세대들입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들의 이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 유치부와 이 아동부의 성경학교는 끝이 났지만 그 아이들이 받은 은혜 또 넘칠 수밖에 없는 은혜를 그 아이들로부터 잘 흘러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을 뿐더러 이제 남은 이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여름 사역 가운데 성도님들이 경험한 이 은혜의 잔을 흘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온 신앙과 믿음의 발걸음으로 받은 이 은혜의 잔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기쁨의 잔이기도 하지만 그 넘쳐나는 은혜는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은혜의 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아무런 자격 없이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처럼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강력하게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고 모여 지금의 여러분들이 되었던 것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노래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었던 모든 일과 상황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으며 기쁨의 순간에도 또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집안이었던 사울의 집안 중 힘도 사람도 재정도 없었던 무비보셋에게 기꺼이 흘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이죠. 자신만 가지고 있어서는 감당이 안 되는 흘려보내야 할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는 그저 나만 채워지기 위함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이들로 흘러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이런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은혜의 기쁨의 순간을 함께 흘려보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의 잔을 넘치게 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들의 잔도 채워주며 또 그 잔도 넘치게 될 이 은혜의 역사, 그 은혜의 통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